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독감에 걸린 분들도 많고 이제 날씨가 왔다 갔다 하니까 감기에 걸리신 분들도 많을 텐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질문 하나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을 제가 그 무엇보다 복된 것이라고 잡아 보았는데요. 복이 무엇일까요? 잠깐 각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요, 복을 바라고 삽니다. 우리 예배가 끝나고 마지막에 갈 때, 세상으로 파송될 때 마지막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네, 축도 시간이죠. 축도는 축복 기도인데요. 복을 비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배 끝날 때마다 복을 비는 기도를 듣고 또 하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복과 관련해서 순복음교회 얘기를 조금만 해볼까요? 아시다시피 순복음교회는 단일교회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가장 많을 때 70만 명까지 이제 성도수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순복음교회의 성도수가 그렇게 많아지게 되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레포트나 논문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거는 당연히 인제 깔고 들어가지만 우리가 또 같이 보아야 할 것은 순복음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던지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중복음과 삼박자 구원이라는 거였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중복음은 뭐냐면 구원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입니다. 이게 사실 성결교회 비슷하게 사중복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서 이 성결의 복음이 성령 충만의 복음으로 바뀌고 여기다가 축복의 복음이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 순복음교회의 핵심 키워드 두 가지가 성령 충만과 축복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여기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축복의 복음이라는 건 또 뭘까요? 아까 오중복음하고 삼박자 구원 얘기를 했는데 이 삼박자 구원이 지금은 삼중 축복으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 삼중 축복을 받는 기쁜 소식이 바로 축복의 복음인 겁니다. 그러면 또 이 삼중 축복은 뭐냐?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축복, 그리고 범사에 잘되는 축복, 건강해지는 축복, 이 세 가지 축복을 받는다는 교리예요. 다시 말해 구원을 받는 어떤 영적인 복 외에도 이 세상을 살면서 받는 어떤 물질적인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구원도 받지만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고 돈 많이 벌고 하는 일들이 다 잘 되는 복을 함께 받는다는 교리입니다. 제가 사실 이 시간에 순복음교회의 어떤 교리를 비판하거나 인제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복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순복음교회가 부흥하는 그 핵심 메시지 속에 이런 복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제 순복음교회 얘기를 쪼금 확대해서 어 한국 기독교 역사 얘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여러 가지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성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디서도 이렇게 성장한 기독교가 성장한 역사가 없었어요. 저희가 인제 학자들에 따르면 해방 이후에 추정되는 기독교 인구가 35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30년 동안 10 년마다 3 배씩 불어났어요. 그래 가지고 80 년대 후반에는 크게 잡았을 때 거의 1,000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기독교였다라는 통계를 인제 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성장이었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인제 보자면 그러면 이 대한민국 기독교 부흥 그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뭐냐면 한국 기독교의 유례없는 성장의 중심에 세상에서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을 구하는 기복 신앙의 기조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제의 침탈과 그리고 해방 그리고 6.25 전쟁으로 피폐해진 한국의 상황 속에서 교회는요, 성공과 번영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복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복 속에서 또 이런 복을 구하는 가운데서 한국 교회가 그처럼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이 한국에 임하였던 놀라운 경제 성장, 이것이 복입니까? 병원 하나 없어 선교사로는 의사들의 손길에 생명을 맡겨야만 했던 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적인 의료 강국이 되어서 그 어느 나라보다 훌륭한 의료 서비스를 국민 대부분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이 변화가 복입니까? 아니면 인권을 찾아볼 수 없었던 어떤 독재 문화에서, 독재 사회로 시작되었던 아시아의 이 변방 국가에서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뛰어난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낸 사회의 성숙, 이것이 복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해방 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만 명 정도밖에 안 됐던, 35만 명밖에 안 됐던 기독교인이 100만 명, 1000만 명이 될 정도로 크게 부흥한 그 일들이 한국 교회의 양적인 부흥이 바로 복입니까? 기준을 한국이 아니라 각 개인으로 바꿔볼까요? 한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아까 나온 표현대로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인정받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것이 복입니까? 사실 이 모든 것들도 복이 맞습니다. 이것을 복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방금 언급한 이 대한민국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복이 있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길래 이렇게 장황하게 복에 대해서 이 복이 맞는데 왜 그 얘기를 그렇게 장황하게 꺼내냐?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어떤 복을 말씀하시는데 방금 나열했던 복의 모습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속에 경제적인 부흥도 없는 것 같고 건강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 눈이 봄으로 복이 있다, 너희 귀가 들음으로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 그들이 듣고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건데, 그럼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뭐고 듣고 있는 것은 뭡니까? 아니, 그 전에 그들은 또 누구입니까? 가장 먼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제자들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요 어떻게 시작하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시니까 많은 무리가 그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시면서 종종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설명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보면은 그 중에서 특별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자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나왔는데 해가 돋자 그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는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또 다른 씨앗 중 일부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맺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요 못 알아들었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아니 왜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려운데 비유로 말씀하세요? 우리들이 잘 모르겠잖아요. 좀 잘 알아듣게 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이렇게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는데 그들에게는 아니다. 그렇게 이제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13장 시작은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걸로 시작했는데, 지금 이 대화는 누구와 누구의 대화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은 뭐고 듣고 있는 것은 뭡니까? 제자들은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전하는 것을
보고 또 나중에 따로 와서 예수님께 그 비유의 뜻을 물어보고 그 비유의 뜻에 대해서 듣고 있는 그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전하는 것은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삶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예수님께서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복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이 예수님의 삶을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의 비밀을 듣는 삶,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듣는 삶이야말로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앞서 언급한 그런 복들이 복이 맞는데 지금 예수님은 다른 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듣는 너희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요 17절 말씀인가요? 네.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간절히 보고자 하였던 것이고 또 듣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하였고 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또 지금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무리들이 천국의 비유는 듣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을,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밝은 데서 선포하시는데 그 비밀이 모두에게 허락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많은 사람이 보고 듣는데 모든 사람이 그 속에서 진짜 봐야 하는 것을 보고 진짜 들어야 되는 것을 듣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숨겨진 것이고 그만큼 허락된 자들에게만 허락된 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이 복이요 백성들이 바라는 복은 아니에요. 백성들이 바라는 복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눠줘서 먹였을 때 백성들이 달려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자신들의 왕을 삼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와 같은 축복을 계속 받기를 원하는 거죠. 계속 떡을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늘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바라는 떡은 물질적인 떡입니다. 그 복 맞아요. 그것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오병이어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고 싶었던 것이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 복이요 이 백성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은 그것을 간절히 바랐지만 그만큼 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또 반대로 많은 사람들 무리들은 그 복을 결코 바라지를 않아요. 누군가에게는 귀한 것인데 또 누군가에게는 바라지 않는 것, 쓸모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전반부 말씀인데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이 백성들이요. 이 복을 보기를 바라지 않고 이 복을 듣기를 바라지 않고 이 복을 받기를 바라지 않아서 눈을 감고 귀를 막는 겁니다. 저도 이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가끔 그 아이들이 귀를 막는 것만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아이들 키우실 때 혹시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아무리 말해도 이제 가장 잘 나오는 게 이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대요. 아예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귀를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럴 때는 그 무슨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들이요 그와 같이 귀가 닫혔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귀가 듣기에 둔하여지고 눈이 감겼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15절 후반부에 계속 이어져서 나옵니다.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 말을 듣고 돌이킬까 두려워서 안 듣는 거예요. 들으면 내가 고쳐야 될 것 같은데 고치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상의 인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그 사람에게 가르치기를 야 공부 열심히 해서 너 떵떵거리면 살아야지. 나중에 의사가 되라. 그래서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인정받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만 듣고 악착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뭐 이제 사실은 공부 좋아하는 학생은 없죠.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꾹 참고 그래 내가
어머니 아버지 말씀처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의대에 갔습니다. 근데 의대 가면 끝입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대학 가면 인생이 끝입니까? 아니죠. 다들 아시다시피 인제 시작입니다. 의대면 또 공부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 의대만 가면 고생 끝이다.' 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가니까 공부할 게 엄청 많아요. 또 악착같이 참고 공부합니다. '그래 내가 의대까지 왔잖아. 여기까지 왔잖아. 근데 인제 좀만 더 열심히 노력하면 나중에 졸업해서 나중에 인제 의사가 되면 돈 많이 벌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또 열심히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인턴이 시작됩니다. 인턴과 레지던트 생활하면 제가 잘 모르지만 잠도 잘 못 잔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선배들과 교수님들한테 엄청 까인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통계를 하나 찾아봤는데요. 대한전공의 협의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을 기준으로 인턴의 경우 사주 평균 80시간 초과로 근무한 경우가 있냐는 질문에 75.3%가 그렇다고 합니다. 이 80시간 초과로 근무했다는 건 뭔 말이냐? 주 5일 근무로 치면 하루에 16시간씩 근무한 거예요. 16시간씩 매일 근무를 한 거를 사주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일하시면요. 아무리 젊어도 몸이 조금씩 축나기 시작합니다. 건강이 이제 해쳐지기 시작합니다. 이 같은 과로 속에서 전공의들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보통 사람들의 2배 이상이고 우울감 경험률은 3배 이상이고 자살 생각 비율도 17.4%나 된다고 합니다. 아니 나는 의대만 가면 끝날 줄 알았는데 갔더니 공부할 게 많네. 근데 또 소망을 잡고 버팁니다. 나중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지. 돈 많이 벌겠지 하고 버팁니다. 인턴을 갔더니 역시 고생입니다. 그렇지만 또 같은 소망을 갖고 버팁니다. 난 열심히 해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돈 많이 벌 거야. 떵떵거리며 살 거야.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버텼습니다. 드디어 개업했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또 인생이 고생의 끝은 아닙니다. 근데 그 정도 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어려운 고비는 많이 넘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딱 그 타이밍에 교회 목사님이 오셔 가지고 "사랑하는 형제님, 사랑하는 자매님, 돈 많이 버는 게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사랑하는 자매님, 어디 의사가 되셨으니까 의료 선교 나가실래요?" 뭐 이러시거나 아니면 "가진 것을 좀 나누면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듣겠습니까? 쉽게 듣겠습니까? 그동안 고생이 있는데 아니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내가 이제야 고생 끝 내 맘대로 막 돈 마음대로 쓰고 돈 벌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이제야 내가 몇십 년을 참았는데 그때 와 가지고 누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선한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듣겠습니까? 듣고 싶지 않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목사님이 말씀을 잘하셔. 듣다 보면 내가 설득되는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럼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기 옆에 있는 다른 사람 얘기인 것 같아요. 보지 않는 겁니다. 눈을 감아버리는 겁니다. 한평생을 악착같이 돈 많이 벌 것만 생각하고 떵떵거리며 살 것만 기대하며 어떻게든 버티며 아둥바둥 살아온 인생에게 당신이 가진 것을 내어놓으라고 서로 나누라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가난한 이웃에게 베풀라고 그렇게 말하면 듣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귀를 막고 싶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혀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에 쥔 것이 조금 있어요. 많지도 않아요. 조금 쥐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걸 뺏길 것 같아요. 내 인생에 내가 그래도 아둥바둥 노력해서 이거 하나는 내가 쥐었는데 내가 아둥바둥해서 이거 하나는 내가 가졌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거지가 될 것 같아. 내가 이 가진 것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해야만 될 것 같아. 그렇게 돌이키는 게 너무 두려워서 이 백성들이요 귀를 막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거 뺏길까 봐 두려우면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옆에 누군가 피를 흘려도 옆에서 누군가 죽어가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눈에 필터가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귀가 안 들리게 됩니다. 왜요? 내 걸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지금 너희가 눈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삶 그 자체를 보는 것 자체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 주고받는 사랑,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어주는 사랑, 돌려받지 못해도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 심지어 생명까지도, 아니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자식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진짜 복이 있습니다. 그 물질 조금 더 많이 벌고 뭐 수십억이든 수백억이든 수천억이든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짜 복된 것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는 것, 예수님을 보는 것, 이것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세상에 복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돈도 복이고 건강도 복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이 복을 모두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중에도 물질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남들 말하는 떵떵거리는 삶은 아닐지라도, 남들 말하는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인정받는 삶은 아닐지라도, 남들 보기에는 그게 복받은 삶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면 거기에 진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게요, 옆에서 보기에는 별로 안 그래 보일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평생 열심히 사역하며 살았는데 자식들이 말하기를 부모님을 존경한다, 부모님의 삶을 인정한다, 근데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겠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목사님이셨는데 저희 아버지도 할아버지의 인생을 존경하지만 그렇게 살진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시고, 제가 사역을 시작한다고 할 때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반대하셨습니다. 왜요? 옆에서 보니까 그게 너무 지질이 궁상처럼 보였거든요. 가난했거든요. 가진 거 얼마 없는 거, 아들한테 조금 주고 얼마 없는 거 남들한테 줘야 됐거든요. 그 속에서 아들로 사는 게 힘들었거든요. 옆에서 볼 때는 그게 참 궁상맞아 보일 수 있습니다. 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그래 존경하지만 나는 그렇게 안 살게,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또 그것도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그 목사님이,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가 행복하지 않았느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저희 할아버지 마지막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주원아,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생 사시고서 뭐 평생 이제 돈이 없어서 고생하셨지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있다 그랬는데 은평구에서 이제 한 10년 동안 거의 이제 교회에서 사례도 거의 받지 못한 채로 10년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옆에서 보기에는 궁상이에요. 돈 2만 원, 3만 원 없어서 매일 빌빌대는 것 같아요. 뭐 한 30분씩 걸어 다녀요. 버스비 아끼려고. 자식들이 보기에는 참 왜 저러나 싶어요. 멀쩡하게 대학 나와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이요, 그 길 후회하지 않으세요. 자신의 길이 복된 길이라고 믿고 가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처음 드렸던 질문으로 와서 복이 무엇입니까? 물론 돈 많이 버는 거 복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을 보면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물질적인 복을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은 세상의 떡이 아니라 자신입니다. 나를 먹으라. 나를 먹고 내 삶을 그대로 살아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가 했던 일을 하고 더 큰 일도 행하리라.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인데, 널 사랑할 것인데, 우리는 함께 있을 거야. 그 속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거야. 세상에 있는 수많은 복들이 있어요. 아까 말한 물질적인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어요. 근데요, 그 모든 복의 완성이 결국 뭡니까? 결국 그 모든 복의 완성은 천국 아닙니까? 이 물질도 결국 썩어지는 거지만 천국의 물질은 보아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천국의 본질은 또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사실 천국에요, 보석으로 된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그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없진 않겠지만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있으면 그 속에 참된 행복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생각하며 살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이 백성들과 같이 귀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내 걸 내어줘야 될 것 같고, 헌금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없는 시간 더 써서 교회 나와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꼭 교회에서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서든 이웃을 사랑하시고 자신의 것을 나누십시오. 근데 어쨌든 그 말씀 자체가 듣기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듣기 불편하면 점차 불편하신 분은 차라리 낫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듣고는 있는 겁니다. 그 충돌 가운데 결국 그것은 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불편함도 없고 내 삶에 변화도 없어. 계속 교회는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내 삶은 맨날 똑같아. 여러분, 우리 귀가 막혀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눈을 뜨고 정말 복된 것이 무엇인지 돌이키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복되다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깨달아 돌이킬까 두려워하여, 사실 그것을 돌이킬까 두려워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진짜 복인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보고 경험하고 깨달아 돌이키는 것, 그리하여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거, 내가 악착같이 안 놀라고 하고 있는 거,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것, 돌이키는 것, 그게 복입니다. 바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지금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요,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날입니다. 복된 날 성탄절을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복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을 듣는 것, 그래야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을 진짜로 알고 그 속에서 내 삶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 그 삶을 꿈꾸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자신께서, 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복임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많은 순간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려 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 그 불편한 가운데 내 삶을 돌이키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